네,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에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원형을 회복하라 사도행전 시리즈를 계속하는 중에 특별 시리즈로 천주교, 기독교와 무엇이 다른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주교가 형성되어졌던 그 모든 역사적인 배경에서부터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이고 구원론적인 교리에 관한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고 그 고백의 삶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이 구원을 말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구원에 덧붙여서 인간의 선행이 합쳐져야 되고 그것을 칠성례로 모양이 나타나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은 모든 종교에도 있을 수가 있다. 믿지 않는 무신론자일조차도 그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선행을 가지고 구원받는 일에 강조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이 거짓이 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 예수님 말이 사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참 구원자라는 이 말씀이 확실하게 되어지려고 하면 다른 어떤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혼합주의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종교다원주의적인 모습으로 타 종교에까지 그리고 믿지 않는 무신론자에게까지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 참 마음도 좋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말들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가 없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운 교황제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교황제도는 성경의 그 어떤 주장도 근거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황제도의 사상 속에서 교황이 우주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거룩한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를 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교황 무엇을까지 외쳐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교황이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의 오해들 속에 기독교와 천주교가 다를 바가 뭐 있냐, 개신교와 천주교는 약간의 차이만 있지 그 차이라고 하면 사촌이나 되고 우리가 같은 의미로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가끔씩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신천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자기들에게 구원이 있고 자기들에게만 길이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우리가 깨우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엉터리냐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도리가 바른 도리요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말씀 안에 바로 걸어가는 삶이고 또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 삶의 자리에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할 이유도, 그들을 향한 사랑과 관용은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단에 대해서 바로 알아서 그들을 대적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의해서 어리석게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가르쳐주고 바로 인도하고 세워줄 책임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와 유사하게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신학적인 사상들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절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위배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한 번쯤 다루어 보면서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의 도리, 하나님의 은혜의 도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어리석고 넓은 길을 가는 그들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복음의 역사가 여기에 있음을 선언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성경에 관한 겁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우리가 쓰는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른 성경이 뭐냐면 7권의 외경을 정경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7권의 외경은 토비아스, 유디스, 마카비, 상하, 지에서, 집에서, 바룩 이 7권의 외경인데 1546년에 이 7권을 구약 성경 39권에 더하여서 구약을 46권으로 인정을 합니다. 신약 27권은 같이 보고 있는데 구약에 이것을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 교묘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은 창세기부터 구약에 있는 말라기,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은 성경으로 읽혀져야 하고 이해되어져야 되고 해석되어져야 되고 보완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되지 못하는 잘못된 것들은 그거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할 때 정경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걸 캐논이라는 말로 사용하는데 66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66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이 유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이것이 왜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냐면 성경은 약 1600년의 시간을 걸쳐서 39명 40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스를 다른 사람이 저자를 썼다라고 할 때는 우리 작전 미상으로 볼 때는 40명으로 보는데 1600년 동안 39 내지 40명의 사람들이 66권의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시간적인 배경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 사람이 성경을 썼으면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틀려야 됩니다. 그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쓴 일기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일기를 비교해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썼다고 할지라도 어릴 때 쓴 것과 나이가 들어서 쓴 거하고는 내용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모든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시대를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해서 쓴 성경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 위하여서 구약에 특별히 사람을 세우되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을 가지고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온천한 만물을 택하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를 믿는 자가 모두 구원받는 백성이 되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가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실 우리의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하게 살고 그리고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합당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삶을 바로 걸어가라고 성경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을 보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인용되어지고 서로 보완되어지고 이야기가 연결되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단어가 반대의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의미가 연결되어지면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 사상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 각자가 다르게 썼지만 그것을 기록해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원저자가 되시는 거예요. 원저자이신 성령님, 그것도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원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1.200이라고 틀린 바가 없고, 성경은 그 말씀의 역사적인 것이나 어떤 사상적인 것이나 흐름의 모든 것이 일맥상통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오류를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외경을 첨가했냐면, 그 외경 안에 있는 단어들 중에는, 내용들 중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천사들의 중보와 연옥과 공덕,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열심히 삶으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이런 교리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교리를 막 세워나갔는데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없는데, 외경에는 누군가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찾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것들로 자기들의 교리를 정당화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66권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구약은 39권입니다. 39권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기독교만 이야기하지 않고 구약을 믿는 유대교조차도 39권의 성경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라틴어판인 볼게이트판에서 이 부분까지 더 보완되어지고 보완되어서 외경을 포함시켜서 이것을 정경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이 틀리지 않는 부분들이 받아지는 것은 뭐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 외경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말씀들이 왜곡되어지고 틀려지고 외경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이 충돌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성경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경들 중에는 역사적이고 연대적이고 지리적인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경과 반대되는 그릇된 교리와 행위들이 있어요. 거짓말을 허락하든지 자살과 암살 행위까지 정당화하고 공로를 세움으로 구원을 받는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그것은 진정한 정경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시편도 인용하시고 신명기서의 말씀도 인용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씀을 인용하여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성경을 기록할 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이 배운 말씀을 인용하여서 성경을 기록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그 누구도 외경에 있는 이야기를 인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외경은 진정한 성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 참고도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부분으로 부가적인 부분으로 뭐 볼 수는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그 어떤 것도 가감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어떤 것이 첨가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첨가하는 대로 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계시록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예언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예언, 이 계시록이 예언이라고 말씀해 되어지는 유일한 책인데 구약에 있는 수없는 예언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책과 동등한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주신 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거나 라는 동일한 입장에 있어서 그것은 성경의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들이 추가되어지는 것은 어리석은 도를 따르는 것이고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 누구도 추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이런 성경적인 관점을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특별히 천주교의 교황과 주교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말들로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교독권이라고 합니다. 교황이 그 보좌에 앉아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그래서 나중에는 교황 무오설에게까지 나가는데 그래서 교황과 주교들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말로 그들의 교리서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성경을 읽어서도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된다. 신자들은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성도들은 그냥 교황이나 주교들이 해석해 준 교리서만 보고 그것만 보고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내용이 천주교의 교리의 중요한 원리로 차지했습니다. 1229년도 돌로사 회의에서는 성경을 금서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성도들이 읽으면 안 되는 책, 이 책을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하게끔 이것을 금서로 지정하여서 그들에게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천주교는 모든 나라에서 사제들이 미사를 집례할 때에 라틴어로 사용했습니다. 1962년부터 65년까지 제2바티칸 종교회의가 일어나는데 그 바티칸 종교회의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는 종교회의가 됩니다. 그들이 가지는 종교회의 중에서 그때에 그곳에서 결정하여서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번역해서 읽게 하자라고 뒤늦게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자체들은 포기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었죠. 일찍이 성경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거짓말인 것이 들통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산통이 날 수 있는 것을 그들은 심각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는 성경과 교회 지도자들이 결정한 전통을 동등한 권위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 천주교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 주교와 교황들 중심으로 해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신학자들이 만들어내는데 이 만들어낸 교리를 교황이 선포를 하면 이 선포한 교리의 수준이 성경과 같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성경과 같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까지 포함시켰지만은 그것이 만약에 주교회의에서 결정되어 선포되어질 때는 성경과 동등하다. 그래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 몰라요. 그들의 교리가 얼마나 많이 번복되는지 모릅니다. 3세기, 4세기 이후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전체 교회에 공인되어졌던 시간부터 5세기, 8세기, 10세기, 12세기, 15세기 이 세계에 지나가면서부터 얼마나 많은 엉터리의 교리들이 많이 발표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과 같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신학 속에 이걸 도구마라고 하는데 조직신학에는 뭐 신론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 교리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우리가 따르고 믿고 있는 성경보다 우선될 수가 없어요. 교리는 성경 밑에 예속되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교리가 형성되어지고 그 교리가 성경으로 인하여서 틀리지 않은 것이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 쭉 뽑아내어져서 이것이 교리서, 신론으로 받아들이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느냐라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뽑아내어져서 말을 하는 것이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는 또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완전하게 다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은 가능합니다. 왜? 다른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성경 안에 이렇게 부족하고 미약한 부분을 다르게 이야기한 것들이 있더라. 그러면 그걸 보완시켜서 교리를 발전해 갈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과 동등하게 취급되어질 때 이 교리가 뒤죽박죽한다고 하면 그러면 성경도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성경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고 그도 그 마음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하시는
진짜 말씀이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우리 들은 말씀이 중요한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이 부분을 바울은 다르게 좀 더 우리 개인들에게 적용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누구에게?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골로새서 교회를 향하여서 당신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지 않고는 그들이 바르게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누가가 성경을 치면서 이렇게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냥 대강 성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간절히 사모했어요. 이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이 너무 놀랍게 다가오는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고 강단에 외쳐지는 말씀만 듣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매일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는, 날마다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천주 교인들보다 더 편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주일날 성경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주일날은 그래도 보여주니까, 저 주일날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그래서 성경을 못 가지고 온다 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나오는 성경이라도 읽고 구절이라도 읽고 받아들이는 거 좋아요. 그런데 주일날 성경 가져오는, 또 안 가지고 오는 사람 이해는 하는데 평일에는 성경을 보느냐 이거죠.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성경을 상고하느냐 이거죠. 무조건 덮어놓고 그냥 성경책 포함만 잡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닌지. 천주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2 바티칸 회의 이전에는 그들은 한글로 된 성경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말로 된 그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발부둥 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따라 진리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그가 사제였습니다. 신부였죠. 그 당시 말로 하면 사제였는데, 사제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항상 괴로운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공덕설을 주장을 하니까 이 자기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또 죄를 짓고 또 생각에 죄를 짓고 너무 정결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순간순간 스쳐가는 생각만 가지고도 그는 그의 가슴을 눌려서 답답해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전 예배당을 올라갈 성당을 어디서 표현 상관없는데요. 교회를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기는 너무 부끄러워서 무릎 꿇고 항상 올라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무릎에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올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이걸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교리에 붙잡혀 있지 않고 말씀을 붙잡으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발견하고 이 믿음으로 사는 내가 주 앞에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 자유와 기쁨을 주셨는데 내가 어리석은 것에 붙들려서 쫓아갔구나. 이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편한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를 삼지 못하고 다른 부분에 쫓아가는 거죠. 천주교인들은 우리들을 향해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사제들이 교황청에서 나오는 그 중요한 사람들 중에서 하는 이야기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근본주의자다. 근본주의자인데 이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얼마나 무시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 진리인 것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성경 외에 다른 많은 것들로 진리를 삼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는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주교는 이 마리아에 대하여서 많은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마리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리는 이겁니다. 우리는 원죄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시어 티 없이 깨끗하신 평생 동정이신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상의 여정을 마치시고 육신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으로 올리심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신적으로 계시된 교의로서 정의하며 선포하는 바이다. 마리아가 단순한 육신을 입은 인간이 아니라 육신으로 왔다가 예수님을 탄생한 이후에 그는 신은 그 순간부터 그는 죄가 원죄가 없는 분이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애를 볼 때 원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죽지 않고 성천했다라고 역사적으로 계속 마리아에 대하여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엔 그 어디도 마리아가 죽지 않고 하늘로 성천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원죄가 없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성인으로, 그 성주교에 이렇게 말하면 아니다, 우리는 그냥 마리아를 신으로 모시지 않고 성인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시니까 믿음의 귀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를 바라보지 그를 절대 숭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적인 그들의 가치를 살펴보면 마리아를 신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의 고지를 받게 될 때에 그는 자기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느냐고 주님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겸손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토화했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그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중에도 겸손하게 예수님을 모셨던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귀한 조상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도 고백하지만 자기는 신이 아닙니다. 자기는 죄인인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동정녀로 인하여 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 인생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으시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하여서 동정녀 마리아를 택하였고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유일한 죄가 없는 인간이십니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외에 모든 인간은, 마리아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고 이미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이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계속하여 이 마리아를 계속하여 인류 구원의 원인이 되고 인류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리아가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주장을 하고 1854년에 교황 피오 9세가 마리아의 무염시태 교리를 발표합니다.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는 구속의 가장 빼어난 열매이다. 그녀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원죄에서 완전히 보호되고 일생 동안 죄에 물들지 않았다 라는 말들로 이야기합니다. 평생 동정녀로 지내고 동정녀로 살아가면서 평생의 길을 그렇게 가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죽지 않고 성천하게 되었다 하는 부분들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하려 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죽은 존재들인데 참으로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천주교도 최근에 들어와서는 무염시태 교리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들의 교리가 얼마나 이게 뒤죽박죽하고 그들의 성경과 같은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이 손 뒤집듯이 뒤집어지는지 안타까운 부분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어느 천주교회의 그 광고들 중에서 그 성경 공부하는 나름대로 그들이 교리 공부를 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본 게 있는데요. 성모 신심에 대한 겁니다. 성모 신심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에 대한 교회의 공경과 그 표현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성모에 대한 합당하고 올바른 신심은 그리스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신앙생활을 더욱 알차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바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모 신심을 할 때 삼위일체와 동등하게 연결되어 있는 신적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그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정녀 마리아가 성덕, 즉 거룩함의 본보기요 근원이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하다라고 불리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 때문에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된 것이지만, 우리 자체 인간은 그 누구도 그 스스로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고 원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바로 서 있었던 복된 성도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만한 그런 귀한 참으로 믿음의 선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리아를 오히려 중보의 대상으로 올립니다. 그를 복된 동정녀라고 주장하면서 변호자, 보조자, 협조자, 중재자라는 명칭으로 마리아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부르는 명칭이 마리아에게 다 불려지고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여야 할 내용들이 마리아에게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은 마리아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교리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들어가다 보면 제일 먼저 마리아상이 먼저 나옵니다. 아기를 품 마리아상이 나오면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앞에 꽃도 헌화를 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 우리 모습이 진짜 그 바로게 서 있는지 마리아 앞에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왜 마리아 앞에 기도를 하느냐고 물으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효자냐, 돌아가시면서까지 당신의 어머니를 참 부탁하고 간 효자가 아니냐. 효자인 예수님이 기도를 직접 받으시기도 하겠지만 어머니에게 기도를 하면 어머니가 그 기도를 듣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주면 예수님이 더 잘 듣지 않냐.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게 그들이 믿는 교리의 원리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야 대단하다,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은 분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그 어떤 것도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의 교리를 따지고 오면 이 말씀은 거짓된 말씀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천주교의 교리를 인정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희대의 사기꾼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허풍쟁이와 같이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심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들인데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고 일생 동안 죄짓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평생 동정녀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내용일지는 모르는데 마태복음 13장 55절부터 56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인데요. 그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봅시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데 도대체 나사렛에 있었던 예수인데 그의 형제도 알고 그의 어머니 아버지도 아는데 도대체 놀라운 분이다, 놀라운 존재다 하는 것을 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살펴보세요. 마리아가 영원 동정녀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들, 그 이후에 동생들이 쭉 태어났어요. 남동생도 태어나고 누이들도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생들도 예수님과 같이 동정녀로 태어나야 된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들도 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 천주교인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경에는요, 영어 성경에 제일 먼저 번역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KJV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많이 읽히는 것 중에 NIV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메리칸 버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경의 번역이 있는데 천주교의 영어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 베들레헴 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들레헴 버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개역 개정판, 그전에는 개정판이었고 지금은 개역 개정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있듯이 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 중에도 천주교 성경을 베들레헴 성경으로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 구절 밑에다가 이것은 예수님의 그 형제들, 동생이 아니라 사촌이다 라는 식으로 표기해 놓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와, 대단하면. 근데 그걸 믿어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사촌이라는 그 비슷한 말로 지금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제가 하도 오래전에 봐서 이번에는 그 점검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절 자체는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아니다 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교리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영원 동정녀설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지금도 천국에 가서 우리를 왜 중보 기도하는 자로 안 세워도 그들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모르고 그럴까요? 성경을 오히려 왜곡하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요? 성경을 이상한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아멘.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로마서 8장 34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리아를 우상화시킨 것은 그들이 성경을 위반한 엄청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이 진리를 우리는 온전히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데, 만일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계시록의 이야기에 그 원리의 바탕을 갖고 있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이 계시록의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다른 어떤 것이 더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혼돈이 오고
어떤 문제가 봉착되는 것이 뭐냐면, 사실 살펴보세요. 어쩌면 천주교인들 중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천주교인들 중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성도들보다 더 착하고 나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천주교 사제들 중에서 뭐 교황, 요번에 세워진 교황은 그래도 다른 교황들보다는 훨씬 좀 나은 사람이라고 보게 되는데, 이런 사제들 중에서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나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다르게 말하면 불교의 스님들 중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목회자들이나 성도들보다도 불교의 그 불자들 중에서 우리 성도들에 비하고 스님들 중에서 목회자들보다 나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낫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져서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들 때문에, 우리의 욕심들 때문에, 우리가 또 잘못 알기 때문에 바로 잘 못 사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교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더 착한 사람, 무신론자 중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도리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점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끝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천주교인들보다, 불교인들보다, 천주교의 신부들이나 불교의 어떤 스님들보다 우리 성도와 사역자들이 나아지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더 겸손하게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가진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진리입니다. 이곳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명절이 되면, 특별히 이게 또 어쩌다 명절과 딱 맞아 떨어졌는데, 명절이 되면 천주교인들이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 지내는 문제입니다. 천주교인들은 제사를 허용을 해요. 그것도 처음부터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18세기에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기독교보다 100년 먼저 들어왔는데, 18세기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에 1791년도에 참수 사건이 있습니다. 천주교에 아주 열심 있는 윤지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천주교의 교리를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것은 우상숭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제사를 다 안 지내고 사당들을 헐어버리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주교인들을 참사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바티칸 회의가 제2차 바티칸 회의 공의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상의 제사를 그들은 수용합니다. 교리를 바꾸면서 단순히 조상을 제사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조상을 경배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바꾸어버립니다. 천주교의 10계명은 2계명이 우리가 지키는 2계명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2계명을 빼버리고 10계명을 9계명, 10계명으로 늘려놓아서 10계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다 수용하고 제사도 지내고 뭐 술도 마시고 뭐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좋은 걸까요?
다 수용하고 넓은 길로 가게 하면 편하고, 저렇게 믿으면 우리도 좀 더 편하게 잘 믿을 수 있지 않겠나. 성경도 안 들고 다니도 되고, 뭐 이래저런 거 성경 안 봐도 막 그렇게 깨닫지 않고 조그마한 책자 가지고 교리서만 몇 개 달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겠죠. 설마 않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바른 것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잘 모시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장례식도 너무 화려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생전에 잘 모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들을 모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들이 믿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우선하여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기도하며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잘 가지고 떠나가셨던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날을 생각되는 기일이 돌아오시면, 그런 날에 우리 자녀들이 모여서 부모님들이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지킬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달려갈 것인가, 그것들을 나누면서 부모님들을 추억하시면 좋습니다. 순위 제사를 지낸다고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하는데요, 옛날에 저희 집에도 제사를 많이 지내는데 귀신이 안 먹어요. 개가 와서 먹더라니까요.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좀 무거워서 이제 마지막 조금 더 마지막,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어제 이제 모임을 갖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워낙 명절이 길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외국 여행을 많이 가더래요. 그러면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간다면서 제사는 어떻게 하고 하니까 외국 가서 지낸대요. 그러니까 외국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까 아니 이 동네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찾아오겠냐고, 아버지 홀령이 찾아오겠냐 하니까 말하기를 귀신같이 찾아온대. 참 사람들이 좀 자기 편이에요. 전부 다 제사를 지내는 것도 단순히 자기 편이고, 우리는 그런 것 아닐지라도 마음속에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있는 사람답게 내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셔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기도할 내용 중에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씀의 바른 교훈과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바로 알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겠고요,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이 바른 교리, 바른 그 구원의 교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땅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